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득세 3일째 날 저희들이 또한 이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고 오늘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으리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소.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김인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2주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새벽에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한다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이 절대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추구의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기도로 은혜 받을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적절하고 시대적인 말씀이 잘 증거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 치르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쌓은 지혜를 가지고 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여, 이렇게 진학과 또 사업장도 지켜주시어서 가정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의 가운데 형통한 아버지여 삶이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을 행복 모임과 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51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 51편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51편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서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실 일이다. 구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끄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심의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정혜돈 장로님, 찬양은 남 1에서 남 4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새벽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을 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래하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크신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에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올해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이 시스템이 과부하가 될 리도 있고 때로는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운용이 되지 않을 때 최선책으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있는 리셋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리셋 키의 기능이 뭐냐? 컴퓨터를 초기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에러를 발생하게 하는 이 요인들을 이렇게 이제 리셋 키를 통하여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 같은 영적인 리셋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을 리셋 한다는 말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리에. 그러니까 제자리에 회복한 상태로 그렇게 갖다 놓는 것, 리셋.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참 고장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뭔가 우리 삶에 자꾸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삐걱삐걱거리고 뭔가 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각도로 향할 때 빨리 우리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하는 이상 기능이 뭐냐? 리셋하는 기능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시편 51편은 지금 다윗의 삶에 영적인 에러가 발생했어요. 기회로 치면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장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리셋했는가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은 다윗 생애를 결정짓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면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했던 그인 골리앗은 다윗에게 뜨거운 영성,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했다면은
반면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바세바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 뜨거웠던 영생을 파괴시키고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성군으로 살게 했던 것은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 부끄러움, 고통에 그 순간을 안겨줬던 바세바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평생토록 그가 승리만 하면서 살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바세바로 인한 죄와 수치의 그 고통의 그 순간,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을요, 성군 다윗으로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웅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감, 고통, 실패, 좌절, 절망, 슬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 사실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같은 고통의 순간, 기나긴 캄캄한 흑암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성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여러분 11장에 오게 되면은 다윗 인생이 어떻게 다시 리셋되었던가에 대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의 권세를 남용하면서 바세바를 강제로 취해서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불륜에서 잉태된 그 아이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인 양, 우리아의 남편의 아들인 양, 그렇게 둔갑시켜버리려고 했지만은,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자기 아내와 잠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그 성문을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그게 이제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다윗이 어떤 관계를 했냐면요, 이 우리아를 전선에,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그냥 전사하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자신의 추악한 죄가 탄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계를 했어요. 결국 이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가요, 왕의 말에 순종해서 최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한 거예요. 요즘 형법으로 말하면은 살인 교사죄. 여러분, 형법 보게 되면요, 살인 교사죄는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요, 그냥 사형, 무기형, 아니면 최소 5년 이상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교사죄,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런 간음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런 간악한 이 범죄 행각을 벌렸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영적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 간악한 죄로 인해 갖고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지금 다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 행위를 보면은 오늘 사실 우리 오늘 현대인들이 봐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절대 왕정 체제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어느 뭐 여인들 이렇게 취해도 뭐 우리나라의 의자왕 뭐 3천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예? 솔로몬도 1,000명의 처와 처주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뭐 여인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왕의 권세 앞에 모든 불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왕권 체제에서는 사실 뭐 바세바 한 여인 뭐 이렇게 왕이 취급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뭐 어떤 뭐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도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아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요 무지 속에 살면 어리석어집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리셋 불가능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지은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장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야말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슬프하고 계시겠구나. 눈물 흘리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것 같구나. 이 같은 범죄를 인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했던 간악한 이 죄악, 내가 이 죄를 범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 속에서 기쁨이 바닥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함이 사라져 버려요. 영적인 즐거움을 상실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임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최악의 순간에 처해서도 이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다 모였어요. 가나안 땅에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모였어요. 이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인데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여러분 28장 가면은 이 축복장이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장 40절에 48절 보면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 너를 멸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광야보다는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주셨던 기쁨, 즐거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적군들에게 다 노력당해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여기 적군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기쁨,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고장났어.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기쁨, 즐거운 마음 적군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려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흔히 시체 말로 불장 다 보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리면. 성도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 시편 100편 2절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범죄 이후에 지금 그에게 있어야 하는 이 기쁨이 지금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영, 즉 성령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곧장 악인이 됩니다. 악인이. 여러분, 우리가 잘 나왔어 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고, 예?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 보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는 성령님이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고백하는 정직한 영이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직한 영을 상실해버리면은, 성령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이 같은 다윗과 똑같은 영적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 속에 계셨던 성령님이 확 떠나가시는 그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선한 영향력이요, 마치 이 불을 나고 가서 물을 버무리면은 그 불이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지만은 자꾸 죄 짓고 올라오는 모습을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묶였고 자꾸 세상을 쫓아 따라다 살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의 불이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상실되어 버리면은요, 우리 역시 악인이 될 여지가 많아요.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사상으로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강권적으로 우리가 사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직접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에 입어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과정에서 악신이 그를 지배했어요. 악한 영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자기 사위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단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고 추적해 오면서 그냥 십수년 동안 다윗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상실되고 저런 악신에 사로잡히면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다윗 역시도 순간적으로 그 같은 범죄 행각을 저질렀을 때에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이뿐만 이 같은 죄의 흔적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해. 거기에서만 극복했지 다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그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보니 내가 어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어찌 그런 모욕적인 죄를 범했던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느끼며 슬퍼했지만 이제는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갑니다. 7절에 보세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날 인자 여기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가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통회하면서 그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한다 하는 말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대항한다. 이게 진정한 자백이에요. 다른 말로 고백.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의 성찬을 위해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자신의 잘못 보았던 눈, 잘못 상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 잘못된 의지, 양심뿐만 아니고 그의 그 모든 오관, 이 모든 것들을 우슬쳐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피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정난한 모습을 시편 6편 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떠으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침상에 엎드려 밤을 새워가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이 두고두고 사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엄청난 수치,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평생에 이 같은 이 참회, 이 스티커를 항상 그가요 가슴에 달고 살았어요. 바로 이 사건을 인해 갖고 다윗이 그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 계기가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 병망덕한 죄를 지었지만은 어떠했습니까? 새벽 다 우는 소리, 주의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재미 통곡하니라.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유다에게는 이 같은 회개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리셋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통곡하는 그 순간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전격적으로 리셋되면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여러분 소설 가운데 나다니엘 호선에서는 좋은 글씨 하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런 그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미국의 그 청교도 식민지 때, 미국이 사실은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독립하기 전에는 식민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의 미국은요 철저한 이 청교도 신앙으로 점철된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미국의 이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미 남편이 늙은 의사였어요. 늙은 의사와 결혼한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홀로 먼저 건너왔다가 남성을 만나서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펄이라는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이 같은 불륜 행각이 드러나자 당시 이 청도교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어떤 재판을 받았냐면요, 평생 이 여인의 가슴에 영문에 A자, A 약자인데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맨 앞에 있는 머리 글자 A자를 평생 걸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 완전히 저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다가 간음을 해가고 지은 범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평생 가슴에 붙이고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아파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과 불행함을 저질렀던 그 불륜 남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냐? 딤저 테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였어요. 목사의 양심으로서 불쌍한 불륜이었지만 그 사랑했던 여인, 자기 자식인 펄이라고 하는 사생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 결국에는 딤저 테일이라는 젊은 목사가 그 아이와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쫙 여는데 역시 스스로가 자기가 A자, 어덜터리라는 A자를 붙이고 있었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당신들 우리 아이 몹쓸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전격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A자를 어덜터리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는 천사다, 엔젤, A자가 어덜터리에서 엔젤, 간음죄에서 천사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진정한 삶의 전환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고장난 이 잘못된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오롯이 세상 가치만 묶여갖고 돈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돈 가다가 뭐 죽었다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는 원위치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리셋하는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리셋의 큰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부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주제 선구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해 주시는, 그래서 크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영생이 날이면 날마다 뜨거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여 다윗처럼 우리의 삶 역시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가난했던 죄를 자복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발부둥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성문 다윗이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에 대해 전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리셋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역시 리셋 경험하기를 결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에러가는 부분이 없는가,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물은 없는가, 다윗처럼 가던 죄악의 장애물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의 말과 생각, 사상과 의식과 행동과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주시는 믿음의 리셋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세 셋째 날에 아버지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아버지 피곤해 지치던 우리의 몸들이지만은 단점을 끼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간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버지여 역병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혼란함과 갈등과 아버지 인생을 상으로 괴롭게 하는 이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다윗의 심령에 있었던 그토록 좋아했던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룩한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그는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깨달았을 때에 그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아 흐느끼며 통에 자복했을 때에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셨던 이 리셋의 은혜, 주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 기간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응답받는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래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번 특세 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기도의 순간이 없고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고 기도 없고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으면 이 기도의 절대성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하여 진정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이번 특세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각인되어져서 일평생 잊지 않고 다윗이 은혜에 붙들려 다시 회복되고 성군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두 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특세 위에 함께 하시고 다음 주간 있을 아버지의 주의 부흥 성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회에 집중해서 이곳에 나와 말씀의 큰 은혜를 입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인천한 시간 부흥되어지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이번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시는 주의 종을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 강단이 낯설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이상의 말씀들이 뜨겁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원수 마귀가 이 같은 어려운 집회에 참여를 방해하는 인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변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관계를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유혹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간절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여 성에 3일 동안 시간마다 말씀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기도를 준비하는
영적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주일 10월 27일 아버지 전국 교회들 아버지 간악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아버지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관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가를 혼란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잘못된 조항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 나라가 이를 계기로 아버지 더 하나 되고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아버지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는 말씀의 힘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질서를 지키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꼭 대형 집회이기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아버지여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집회를 집행하는 모든 집행위원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혹 불의의 사고나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구미지역 우리 노회사나 교회들도 많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가는 먼 길 아버지 얼마나 어렵지 않게 하시고 꼭 성도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 건강상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오늘 편을 잘 마치고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11월 14일 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고 현재 아버지의 수시 아버지 논술을 접수하고 또 논술을 또 치고 여러가지 아버지 대학 입학을 위하여 힘쓰고해서 우리 자녀들 저들의 학업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본인들의 간구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성적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학업에 아버지 그 모든 진로를 쌓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활짝 여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아버지 직장을 찾아 나가는 우리 한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하시고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저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받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재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의 경건훈련을 잘 받아 훗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몸의 질병으로 마음도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가정에서 머물러야 하는 딱한 우리 성도들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간함을 회복하여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 부부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물질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죄라는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정 안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의 기쁘고 즐거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사랑과 인정받는 믿음의 복된 모범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행복 모임을 축복하사 299명의 아버지여 베스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도저히 전도가 불가능한 전도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여 베스텔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아래 아버지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도병으로 임재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저들의 그런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